회원들이 안 빠지고 하면은 52주니까 한 50번 정도의 찬양을 하게 되고요. 한 10년쯤 하면, 20년쯤 하면, 40년쯤 하면 2000회 정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12영도 되는 그런 천사를 모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본적으로 12영씩 따라다니요. 1영이면 6천 군대를 얘기합니다. 12영이면 한 7만 2천? 이 정도. 여러분이 뭐 예수의 전당 같은 데 꽉 들어 차도요. 5만 명 차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 공연을 지금 찬양대원들은 매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보다 간이 커야 되는 거죠. 그죠? 보고 있는 사람은 몇 안 되지만 예수님과 천사들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공연을 뭐 음향 시스템이나 또 좌석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격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특히 그것을 흠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찬양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공연을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또 잘 준비해서 정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배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게 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또는 재능이 되었던, 여러분의 생각, 말이 됐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내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요. 이제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해마다 이렇게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제가 지난 2회 정도는 맥주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뭐 보리농사 안 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맥추절하고도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때하고 좀 거리가 있죠. 그죠? 그럼에도 지금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맥추감사주의 이렇게 세팅을 해준 거예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너무 힘든, 바쁜 시기, 이어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알죠? 이제 3월달, 4월달부터 해갖고 얼마나 바쁜지, 그죠? 그래서 농번기 때 조금 숨 돌릴만 할 때가 언제지 하면은 이제 장마 오면서 이렇게 물 좀 골라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맥주감사주의를 선교사들이 와서 야, 그럼 너네는 맥주감사를 이때 하자. 그래서 정했고요. 그 의미 안에 더 많이 담기는 보리농사 안 지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이제 2024년도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그 반년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올해에도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이걸 찾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망하는 것에 이 맥주감사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맥주감사주의를 옮겨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7월 첫 주 맥주감사주의를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읽은 지가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텐데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쓰는 단어들이 아닌 것이 성경에 가끔 있는데 1절, 2절에 반복돼서 여러분이 잘 안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얘기하면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누구를 이렇게 축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다윗은 이 바라크를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께 바라크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복을 베푸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갖고 하나님 더 많아지세요? 더 높아지세요? 더 거룩해지세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향하여서 바라크, 우린 복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여러분에게 서로 간에 바라크 하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바라크 하게 되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받아주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돼요. 우리말 송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멋있는 단어예요.
그 송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권세를 가진 존귀한 분께 모든 예의를 갖추어 그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 한번 세 군데로 잘라갖고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권세를 가진 존귀한 분께 모든 예의를 갖춰서 그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 대상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 예의를 갖춰갖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일정과 상황을 다 갖춰갖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송축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송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특히 시편에 많은데 볼 때마다 여러분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에 고백을 담아 높여드리는 것, 그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발견해 보시고 그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하반기에는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축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줬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내용들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찬양에 대해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마지막은 하나님 다음엔 더 좋은 걸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가요. 송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뭐 세금 내는 거 아닌데, 그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시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더 많은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송축하고 있는가? 회복시켜 주심을 다윗은 송축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몇 가지 단어를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어떤 때는 비슷한 단어, 어떤 때는 좀 다른 단어, 그러면서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3절을 한번 볼 거예요. 자, 3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3절에 뭔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대비를 이뤄요? 네 모든 죄악, 그 다음에 네 모든 병, 그걸 어떻게 했대요? 사하시며 고쳐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하고 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둘이 완전히 다르죠. 병은 육신을 병들게 하는 막 아프잖아요. 그죠? 죄는 뭐가 아파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죽겠고 막, 그죠? 죄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죠?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고통인데 둘 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하게 해요? 죽게 만듭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스스로 어떻게 극복해갖고 이거를 고쳐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병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하룻밤 앓고 일어나는 이런 건 병으로 치지 말고요. 다리가 부러졌다. 그거 안 낫거든요. 그죠? 병원 가갖고 이거 깁스를 하든지 피를 박든지, 제가 부러져 봐서 안 돼. 엄청 아프더라고요. 내 스스로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외부의 도움과 외부에서 뭔가가 나에게 들어온 것이 있어서 날 그걸 회복을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죄악은 용서해 주시고 병은 고쳐 주셨다라는 그런 경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이걸 사하시며 내 모든 것을 고쳐 주셔서 지금 2절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한다, 찬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혹시 상반기 동안에 살다가 아주 골치 아픈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런 분 혹시 계셨습니까? 대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낫게 하기도 하지만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은 또 병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면은 의사가 고쳤다고 얘기하죠. 그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의사가 고쳤다고 인정을 하는데 누가 고쳤다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줬다 그래요.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네. 수술을 의사가 해줬고 약을 의사가 줬고 치료를 의사가 해줬는데 뭐 하나님이 해줬다고 그래 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감기 걸렸다. 이게 우연이 될까요? 아니 새 한 마리도 벌레 하나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죽거나 살거나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겨난 병이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병이 낫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좋은 의사 만나서 나았더라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필연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병은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죄에 대한 경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서 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나중에 안 고쳐지면 뭐가 돼요? 사망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발에 조그만 염증이 있었거든요. 발에. 근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안 나아서 발목에서 자르려고 그러다가 무릎에서 자르려고 그러다가 전신 폐혈증이 돼갖고 진짜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질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망의 이유는 뭐죠? 왜 죽어요? 죄 때문입니다. 질병은 사망의 전구 증상이에요. 죽기 전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 죽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더 심각성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때때로 죄 지은 여러분에게 너 한번 앓다가 와. 죽어. 이 죄 때문에 죽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때로,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때때로 죄인에게 질병을 주어서 아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 질병도 죄도 용서함을 받고 이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입술을 벌려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그게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엄청 많이 용서받은 것 같아요. 수시로 죄를 짓고 수시로 잘못했다 그러고 또 똑같이 짓고 또 해결받고 그 죄의 사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알 수 있어요. 혹시 그게 잘 안 돼서 질병에 걸렸던 분이 있습니까? 그 질병이 나아서 지금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회복시키고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존귀한 관을 씌워주심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자, 4절은 어떤 단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생명을 파멸해서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너한테 뭘 씌운대요? 관을 씌운다. 파멸이라는 단어, 관이라는 단어는 아까 죄하고 질병은 동의적 대꾸였죠, 그죠? 그런데 파멸과 관은 어때요? 반의적 대꾸죠, 그죠? 파멸이라는 단어 원어 뜻은 세아트라는 단어고요.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예를 들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죠.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총망받는 아버지의 제일 사랑받는 아들. 그죠? 채색 옷 입고 있는, 누구도 못 건드리는 아주 멋진 아들이었는데, 구덩이에 빠진 순간 뭐부터 뺏겨요? 채색 옷 다 뺏기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죽죠? 그죠? 누가 안 구해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앞에 그렇게 화려하고 복받고 행복했던 사람이 어느 날 푹 떨어져서 간에 떨어져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이게 파멸이라는 단어 의미입니다. 다음에 있는 관이라는 것은 대관식의 왕에게 씌워지는 것, 왕의 왕관을 얘기해요. 그럼 두 단어는 완전 다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거의 왕 다음이죠, 그죠? 이 파멸에 있었던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왕 같은 자리에 탁 올라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해서 너한테 뭐 한대요? 인자와 긍휼로 관 씌워버린대요. 하나님께 송축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파멸의 그 구덩이 속에 깊이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 이건 당신이 하셨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파멸과 같은 그런 구덩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지셔서 관을 씌워주는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을 한번 옮겨놨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오늘 본문에 뭐예요? 송축,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왕들은 이런 게 없었거든요. 다윗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발견한 왕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는가?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여겼다는 걸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교만해져요. 자기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합니다. 왕들이면 더 하겠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엄청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같은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하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들어 라고 얘기했던 적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무엇이 하나님의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됐느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윗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 그래서 싸워갖고 이긴 거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리고, 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는 그 칼날 피했는데 살았네, 하나님 살려줬네, 이걸 발견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송축하는 삶,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확정받은 줄을 믿길 바랍니다. 천국의 초대장을 받고 침노하고 있는 줄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난 모태신앙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린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야. 난 당연히 예수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치 교회를 나온 것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 그래서 씻고 열심히 해갖고 나 5분 전에 도착했어.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는 뭐가 없는가?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은 왜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덩이에 있습니다. 아무도 안 건져주는 그 구덩이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거기서 말라 죽는 거죠. 그렇게 죽고 나면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아무도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여지지 않고, 지옥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마음속에 지금 설교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왜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예, 제가 빨리 끝낼 수 있을지까, 그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점심이 맛있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으면 이루어질 겁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 아주 정말 소박한 꿈이 있었죠. 그죠? 뭐였어요? 아우,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속에서 내가 고민합니다. 내 한 가지 딱 소원이 있는데 저기 나사로한테 보내갖고 손끝에 물 한 방울에 내 혀끝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대단한 거예요. 소박해요. 근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 우리를 가지 말라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혹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오려고 마음 먹고 있는 분은 이 설교 못 듣잖아요. 그죠? 이 설교를 듣는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으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인 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미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속하여서 저 천국 백성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 머리에 관을 쓰고 이젠 구덩이에 들어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관을 같이 쓰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유업을 나눌 자라고 우리에게 확장 지어주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그저 돈 몇 푼 생긴 거, 세상에서 형통한 거, 이런 거 가질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확정지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인지하고 믿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새로운 힘 주시는 것을 송축합니다. 자, 존귀한 관을 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5절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앞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이 굉장히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죄와 질병에서라 그랬죠. 그런 여러분의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얘기, 구원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그 구원 안 했으면 구덩이 안에 있는데 그걸 건져내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관 씌워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옮겨놨다는 거죠. 그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이제는 우리가 사망과 죄와 허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니까 늘 하나님과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간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다윗은 아마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한 내용이 5절에 어떻게 됐대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것으로 응답이 됐을까요? 다윗의 지금 이 표현은 그런 것이에요. 좋은 것이라는 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 정도만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로 주는 거예요. 우와,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시네요. 더 좋은 것으로 주셔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에 기도했는데 들어진 거 뭐 있나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돈이 얼마 생긴 거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빨리 낫는 거 이것도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 귀한 자녀, 왜 귀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이뻐요? 많이 가지셨어요? 근데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 같이에요. 여러분이 얼마짜리일까? 내 몸이 얼마짜리일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 주고 사왔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까요? 예수 피를 주고 여러분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 가치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치가 1억밖에 안 나가는데 예수님의 피는 몇 조, 몇십 조를 넘어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럼 여러분이 1억짜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이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만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줘봐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더 많이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목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하심의 결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네 청춘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다시 한번 네 청춘을부터 시작. 여러분 다윗이 왕에 올라간 게 40살이었거든요. 젊어요. 젊긴 젊지만 청년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게 왕이 된 다음 왕관까지 섰으니까 그죠? 왕이 된 다음에 기도하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청춘, 네 청춘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요? 근데 왜 청춘을 썼을까요? 우리 청년들 뭐가 제일 부러우세요? 우리 중년 이후에 있는 50, 60대, 70대를 가시고 있는 분들, 우리 청년들 보면 뭐가 제일 부러워요? 이쁜 거? 에이, 그 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은 아우 저럴 때 내가 팔팔거리고 날아다녔는데, 그죠?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많아요. 그죠? 특히 이제 세상을 오래 살고 중년이 넘어가신 분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나이가 좀 들고 나면은요, 실패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먼저요. 근데 여기에 지금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네 청춘 이랬어요. 다윗에게 기도한 너에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줬는데 넌 네 청춘을, 청춘 정도가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에 쳐갖고 올라가는 것처럼 높은 곳으로 내가 비상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기도한 것에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근데 받은 그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지금도 아직도 청춘이야. 네 마음속에는 더 건강한 생각, 결단, 용기 이런 걸 줘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비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너에게 힘과 능력을 내가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것에 가장 큰 여러분의 유익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그래갖고 얻은 건강,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이후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또 응답하신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주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설교는 욥기입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보상해 주셨죠. 그죠? 욥이 뭐가 신났을까요? 2배로 하나님이 야 2배로 늘렸어. 이게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자기의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확인시켜 주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더 기뻤을까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목적이 뭐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기복주의 신앙에 얽매여 있는지,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거예요. 넌 믿음이 왜 그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건 당연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실 만한,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에게 네 마음에 결단을 주고 마음에 더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의 내용이 믿음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상반기를 정리하는 맥주감사주일로서 상반기에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파멸의 자리에서 관을 씌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시고 더 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새기는 말씀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실 때 일반적인 성도들과 성숙한 성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정도면 그래도 일반적인 성도.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의 영광도 올려드리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2024년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난 전혀 모르겠더만, 여기 계십니까? 지난 6개월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50일 감사 릴레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 50을 지금 오늘 여러분이 정리해갖고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감사에 우리 하나님 반응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소망을 여러분에 주시고 더 큰 평안과 복을 주셔서 2024년을 마무리할 때 더 크고 정말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